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오늘이 29일입니까? 예, 11월 29일이네요. 예, 이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이제 강의합니다. 예, 조금 일찍 제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조금 잠시 차에서 쉬는 중인데요. 예,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노스코리아가 미사일을 ICBM급을 발사했다고 이제 온 세계가 지금 떠들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매스컴에서는 하루 종일 방송하고 있는가 봅니다. 국가의 존망이 존재냐 망하느냐에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대형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우리가 전쟁이 나면 한 지역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노스코리아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참 영어권에서 예수님의 어떤 공중에 다시 오심과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와치아웃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호들갑을 떠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1000번 호들갑 떨면서 1001번째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당연히 심각하기 때문에 호들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슨 아시아에 아마겟돈이 난다는 둥, 아시아에 무슨 큰 전쟁이 아시아에 그죠? 윈드 오브 워 해가지고 전쟁의 바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놓고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네요.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이제 개인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은 자기 구독자들에게 뭔가의 계속되는 뭔가의 정보를 주면서 또한 긴장감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매스컴과 같이 조금 과장되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막 호들갑을 떠는 모습도 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 노스코리아의 이러한 핵무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면서 정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어떻게 특별한 우리가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을 고쳐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다음 부흥이라는 그러한 찬양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부흥에 대한 염원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과 노래뿐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스코리아의 이러한 핵무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미사일 이러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하고요. 특히 한국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또 여전히 보란 듯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 보면 참 무슨 애들 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 무슨 싸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말이지 어떤 미국과 북한이 어떤 전쟁의 상대가 되겠습니까마는 참 이렇게 사람이 어떤 한 집단이 미치면은 전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모함에 애를 쓰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역사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조차도 무모한 인간의 그 어떤 그죠? 무모함에 절대 그 하나님도 좌시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크나큰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도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죠? 그런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는 것,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도 극복되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러한 주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무도 듣는 사람이 정말로 소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도 노아 용수 때와 같이 8명의 노아를 포함한 그 8식구 외에는 노아 용수 전에 모든 사람이 참 죽었다는 이 엄청난 교훈을 사람들이 여전히 잊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수의 사람들이 불과하다는 것이 참 이 시대의 마음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있고 돈이나 되고 쾌락과 기쁨이나 주는 것에 사람들은 몰려다니고 관심이 있지 전혀 우리 하나님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과 다시 오심과 그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하는 사람들은 역시 매우 참으로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에 우리는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것은 어제나 오늘의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미국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은 미국과 편승해서 같이 이래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솟아오를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지만 너무도 연약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조차도 정치적으로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이 모습에 너무도 참으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따를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요즘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기다리며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 영광의 몸같이 우리가 변화한다는 그 부활의 시간을 학수고대하는 것,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을 저희는 확실히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영적인 전투하고 있는 금초대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마지막 남은 이 땅에서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시계는 다니엘의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다니엘 9장에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 교회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보좌에 부활해서 변화해서 놀랍게 올라간다는 엄청난 하늘의 그 비밀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요. 정말 이 엄청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최고의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우리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어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만 준비된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영적인 처녀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야곱의 환란이라는 7년이라는 시간이 돌아갈 때 우리 이방인의 교회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이 풀어지고 결국 그것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큰 그런 그 구원의 방향은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감지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의 큰 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 반 42달의 그 처참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666 짐승 정부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이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강요하는 때에 이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두 증인이 후 3년 반 1260일을 또한 예언하고 또 전 3년 반에는 특별히 계속 7장에 임하던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교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전달할 텐데요. 그 후 3년 반 동안의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제 그 환란 성전에 들어서 자기가 신으로 할 때에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면서 순교를 택한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할 텐데요. 이러한 처참한 환경이 이 땅에 야곱의 환란으로 진행됐는데 과연 교회가 계시록 2, 3장의 4장으로 하늘의 열문으로 설령 그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이리로 오라는 말을 듣고 설령 떠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7대접이 부어지고 그 7대접이 7째의 나팔로 셋째 화로서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인데요. 그 7가지의 대접이 쏟아질 때 함께 그 직전 직후에 멸망하는 것이 음녀인데요. 아마 성경대로라면 음녀는 짐승에게 멸망하는 걸 봐서 그 음녀로 지목된 세상에 타락한 그 큰 음녀와 비밀 그것은 여전히 그 후 3년 반 짐승 정부가 세워지기 직전에 온 세계를 정치와 경제와 종교로 하나로 통합한 그 사탄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66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음녀의 비밀로 활동했던 지가 세워놓고 저를 완전히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같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발목에 잡혔는데 함께 그 후 3년 반 직전에 완전히 그 초토화돼서 그런 어떤 거짓 종교들은 다 멸망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그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완전히 살을 먹고 불에 태운다는 이런 말을 통해서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멸망당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라고 하면서 종들의 그 피를 갚아주었다고 말씀하는 걸 봐서는 절대 최소한 야곱의 환란의 전 3년반이 지나고 큰 음녀가 심판받는 후 3년반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설령 들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중에서 그 시간에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도 7년 대환이란 7년이 그 한 일회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야곱의 환란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0년 반에는 많이 죽어나가고 또한 심판을 받고 그 중에는 또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그 처참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랑 그 시간에 하늘에서 웨딩 마치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완전히 그 소설을 쓴 겁니다. 전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혀 아이디어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죠? 그 예복을, 혼인잔치 그 예복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음녀가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음녀는 거의 그런 그 거짓 종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면 1260일이 전 3년반이 거의 끝난 다음에 이용당하면서 완전히 끝나겠지만 후 3년반이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아마겟돈을 통해서 주님이 셋째화를 부으면서 7개 대접을 쏟으면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완전히 짐승 정벌을 끝내고 주님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절에도 그 7년 동안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동안은 여러분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는 저들이 그죠? 철저히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에 깨어나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광야의 예비처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에서 그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혼인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야곱의 안에 집어넣어놓고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이방인들과 한다? 그런 것은 소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런 미혹에 여러분 그런 성경에도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떠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는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고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동일하게 그를 따른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19장 앞 전반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죠? 혼인 그 예복을 준비했다는, 그래서 그 예복은 성도들이 어린 행실이라고 말한 이것이 결코 어린 양의 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혼인잔치가 7년이 있고 땅에서는 야곱의 환란이 7년이라는데 하늘 보자 어디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야곱의 그 환란이 마지막 한 일회로서 7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성경적인 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봐서. 그런데 절대 그 야곱의 7년이 환란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칙을 통첩을 하고 후 3년 반 동안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이방인들은 그때에 육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지만 완전히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이 지구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런데 언제 우리가 거기서 혼인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설교와 이런 엉터리 그러한 그 계시와 이런 것, 계시?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 혼인잔치에 세상적으로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남자로 보면서 신부하면서 이따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죠?
나타나지 않지만 너무도 많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참 이것은 그날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미련한 거지요. 아니 주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주님, 그리고 계시록 5장에도 보세요.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설령 보좌에 다 우리가 교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야곱의 환난 통해서 구원받고 연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놓고 주님이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엉뚱하게 그 코미디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성경을 표방하지만 그 꼬리를 보면서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떠오르는 것을 이제 북한의 어떤 미사일 핵무기 이러한 자꾸 저런 도발과 미국의 어떤 결단과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오바마가 결국은 정치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을 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다른 것에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불법의 비밀은 저렇게 만약 정말 오바마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가 후 3년 반의 짐승의 통치를 할 적그리스도라면 지금 저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보면서 서서히 생각도 안 하는 속에서 저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의 비밀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 참석했죠. 또 그죠? 인도를 방문한다고 하죠. 이 지구상에 제일 인구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인도 아닙니까? 프랑스는 왜 가는지 모르지만 이 세 나라를 방문해서 말이죠. 자기의 그 전통적인 정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꾼다는 이런 어떤 선전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작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그리고 전 세계가 무슨 핵무기 때문에 공포에 휩쓰였을 때 이렇게 사탄 마귀는 야곱야곱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대부분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실히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신랑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그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한 표현은 몇 개 있기는 있지만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너무 이 속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한참 그 환란이 진행되고 거의 환란의 끝 쪽에 주님께서 우리 아마겟돈으로 계시록 19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19장 11절에 열린문에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데 언제 또 거기에서 혼인 기약만 이르렀지 언제 또 결혼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처참하게 있고 후 3년 반 동안 지금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으면서 재림하시는 주님 셋째와에 죽지 않고 저들이 보함을 받았다가 저들이 그 밀실 내지는 안전지에 대해서 나와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인데요. 그들을 놔두고 주님이 혼인잔치라고 내려온다고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고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미혹에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결국 지금입니다. 성령님이 벌써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말해주고 있죠. AD 60년경에 요한계시록도 나오기 전에 후일이라는 것은 지금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더 오래졌겠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겠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도 가르침을 준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입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고 그 아내가 예비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 그죠? 그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예비하고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그 어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기 직전에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복이 다 준비된 상태인데 어느 순간에 어느 천년에 그냥 막 번갯불에 콩튀기 먹듯이 하겠습니까? 최소한 7년이라며 7년 말이 안 돼. 7년이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잖아요. 성경을 계시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을.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잘 듣고 따라온 여러분들 또 그전에는 많은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관심이 있었던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7년 대화를 동안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잔치하고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죽어 나자빠진다고요? 그리고 후산만 동안에 저렇게 광야에서 그 도망가서 보호함을 받고 그저 666을 치면서 용이 내려와서 적그리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무적행이 열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7년도 하려니 그 시간 어느 새에 혼인잔치를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차에서 제가 잠깐 묵상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오늘의 화두는 그겁니다.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666의 그 후삼전발을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심판하시고 1260일, 2290일, 1335일을 마감하면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면서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그 주님과 영원한 그 삶을 축하하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잔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견해가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천년왕국 백성들도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는 미혹된 자들은 불로 태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면서 이제는 영원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다 부활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년의 기간이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구원받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우리들이 주님과 누리는 그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때는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는 시간이 또 흐르는 묘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있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에 정말 복세무민하면서 골방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광야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금초대 기회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식으로 세운 주의 종들 깨어있는 정식으로 공부하고 정식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부름받아서 광야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받은 많은 깨어있는 정말로 생명 내걸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성경 하나가 인생의 전부이고 재산인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경 자체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깨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다 여러분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미련한 자의 반열에 반드시 미혹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깨어나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혼자 살아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경만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 전 세계 어디 살더라도 산에 있던 바다에 있던 그저 뉴욕 한가운데 있건 간에 그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면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놀라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이 어떤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필이 꽂혀 있으면 저렇게 오바마처럼 슬금슬금 사탄은 이미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전혀 다른 곳의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놓고 오면서 호련히 주님께서 진짜 준비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늘보좌로 24장로와 그죠? 머리에 멸류관 쓰고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데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따라야 돼요. 보이는 사람 따르고 절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아요. 주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새성지교회에서 강의하고 또한 오늘 밤 늦게 제가 광야의 소리를 함께하는 모든 주의 남녀종들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